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도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1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사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 에스라를 왕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예루살렘을 정비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학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과정을 보면 14절부터 보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을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왕은 그 모든 물품들을 함께 보내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라 라고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의 뜻대로 쓰라는 건 아니지만 풍족하게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성전의 제단 위에 드릴 수 있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소재와 그 전제물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지금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줄 테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조서를 줄 테니까 이것을 보여주고 창고의 문을 열어서 풍족하게, 제한되기는 했지만 그 제한 안에서는 권한을 온전히 주어서 다 가져다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금 같은 경우는 아주 더 풍족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사막길이기 때문에 소금이 모자르게 되면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잘 챙겨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였던, 오히려 정복자였던 그 왕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을 열고 창고를 열고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즈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묘사될 때 계속해서 반복될 때마다 에스라가 소개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아주 완전한 학자였고 완전한 제사장인 에스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에스라서잖아요. 에스라서가 자기를 갖다 부를 때에 왕이 부를 때마다 당신은 아주 온전한 사람이었고 당신은 최고의 리더였고 당신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솔직히 에즈라가 조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스스로 뭔가를 좀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은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 느다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인사권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물건들을 또 재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또한 사람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을 관리하는 총독과 같은 그런 아주 큰 권한을 에스라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총애를 받는 것이고 신뢰를 받는 것이고 그런 능력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를 얼마큼 받았나를 세세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꽁꽁 묶였던 창고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결단과 인내의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문이 열렸을 때 이 모든 내용들을 볼 때 계속 에스라는 완전한 학자였고 에스라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이 이렇게 많이 베풀었다.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에스라가 좋은 사람이었고 그 나라의 왕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좋은 일을 행했다. 이걸로 그냥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26절과 27절을 먼저 보면은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그 모든 것의 법적인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는 권한까지 아주 강력한 권한까지 에스라가 받았는데 그런 권한 속에서 에스라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에스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지혜가 있었고 내가 명석하였고 내가 리더였기 때문에 신뢰를 받아 왕이 나에게 선뜻 이 모든 것을 베풀었으니 이것은 다 내 공이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왕이 나를 인정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창고문이 열렸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찬송하며 고백하고 있는 에스라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구별된 점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내가 했다, 내가를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에 뜻을 두고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비로소 무슨 완전한 학자고 완전한 리더고 이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한 에스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고 겸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맨 처음에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억눌렸던 답답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군중 심리죠. 그 심리들이 모이고 모여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여세를 몰아서 하나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겸손함으로 철저히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삶의 본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 구원의 능력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서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순종,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우리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채우시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